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조건, 다른 환경에서 전도를 받고 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어떤 그 조건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처음에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다를지라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너무 확실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겁니다. 이미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낙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그 단어가 1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매 장마다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그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정말로 바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또 이 편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많은 이유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최근에는 이게 계속 재판에 이렇게 이기다 보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우리가 또 이 공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죠. 이렇게 우리는 조건을 찾으면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생겨날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이와 같은 많은 기쁨의 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쁨과 행복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절망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고 하심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늘 그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까요? 바로 무언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그랬고요. 또 에베소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계속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 그리고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있고 이를 계속 삼가 주의할 것을, 그리고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것을 물리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두 가지 양극단의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곧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윤리와 도덕은 이젠
버려도 된다. 이게 반도덕주의,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생겨나고 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아주 이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버려야 될 것들, 다가가서는 안 될 것들, 함께해서는 안 될 것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절대 경계를 하되 이들은 개들과 같다. 이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손할례당이다. 저들은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교회 안에 이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사람들, 율법의 의식으로 돌아간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이들은 가장 멸시받는 개들과 같은 그 짐승과 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위가 무척 중요하고 또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우리가 부활에 이르고 영생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그 본질 근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참 할례당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을 얻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게 되니 이들이 진짜 할례당이다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자기의 행위의 의로서 이렇게 믿음을 자랑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고 또 자기의 육체의 행위로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육체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되, 야, 너희가 이렇게 유대인됨을, 할례 받은 것을 너희가 자랑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오히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요, 뼛속까지 나는 유대인이고 내 피까지 다 유대인이고 혈통으로도 출생으로도 나는 확실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그 다음에 뭔가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이제는 구원이 완성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또 좀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실해지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론 세월이 가면서 더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였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고 좀 더 좋은 환경의 남편을 만났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의 아내를 만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그에게 굉장한 메리트가 되고 그가 앞으로 성공하는 데 굉장히 좋은 조건과 환경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좋은 조건이 결코 성공의 약속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흔히들 청소년들 가운데는 앞으로 소원이 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내가 뭐 초물주의 건물주라는 흔히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어느 날 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TV에 보니까 어떤 그 서울에 80채의 집을 가진 부자가 당신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서울에 100채의 집을 가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집 한 채 가지고 계시죠? 10억 되는 집 한 채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루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출생과 좋은 환경이 꼭 성공을 약속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은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조건과 환경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면 아마 우린 매일같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해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가장 경건한 사람.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외식하는 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럼 얼마나 그들이 경건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다 지켜가며 삽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열심을 낸다면 아마 굉장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경건주의자라고 하죠. 경건하게 삽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의 종교적 열심이 있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잡으러 다녔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그런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열심히 있느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삼으려고 한다면 내가 가장 1등이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내게는 기쁨이 없고 그때에도 나는 행복이 없었다. 그럼 어느 때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빛은 보았지만 바로 그때 주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꼬꾸라지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그렇게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바로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바로 변화받은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은 바로 성공에 있지 않냐고 이 땅에서의 어떤 일을 이룬 성취에 있지 않냐고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8절 9절에 보니까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특별한 특권 다 이것도 내려놓고 바로 유대인이라는 특권, 히브리 사람이라는 특권, 바리새인이라는 특권, 내가 이 땅에 가졌던 특권, 명예, 권력 다 내려놓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데가 방해가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를 위하여 사는 삶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마저도 다 내려놓겠다. 아니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추천해서요? 누가 권면해서요? 교회에서 어떤 명예가 있기 때문에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주께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행복하려고 했던 직장에서 사업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했던 꿈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나는 이제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예수께 나는 행복을 두리라. 마음이 그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서 기도가 됩니까? 봉사하세요, 봉사하세요, 봉사하세요. 아무리 외쳐본들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은혜 받은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봉사하고 싶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그저 교회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주면 그저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싶죠. 무슨 일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에 우리 가졌던 마음은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아서 손해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전혀 그런 걸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기쁘니까. 주님 만난 것이 행복하니까.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니까. 거기는 어떤 조건도 어떤 여러분들이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조건들이 채워지기 시작. 많은 여러분 조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저도 돌아보면 그때 가장 정말 깨끗하고 그때 가장 진실하고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은 때로는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고 목사니까 성경 봐야 되니까 설교하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설교하려니까 또 성경도 더 봐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제 가방 안에는 항상 성경이 들려 있었고 취업을 위해서 공부한 그때에도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서관에 가서도 갈등이 생겨. 공부를 더 할 거냐 성경을 볼 거냐. 마음속에 순간에 막 갈등이 됩니다.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보고 싶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취업을 앞두고도 매일같이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집에 가서도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보고 앉아 성경 보고 누워서 성경 보고 또 집에 돌아갈 때쯤에는 항상 이 신도림 앞을 지나갔는데 영등포 도서관을 즐겨 다녔는데 지나가다면 신도림역에만 오면 갈등이 생겨. 내릴까 말까. 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으니까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으니까. 거기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그 내리고 나서 예배당에 기도하고 갈 때는 잘했다. 오늘 정말 내가 또 기도하러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교회 오는 것이 기뻤어요. 예배하는 것이 기뻤어요. 봉사하는 것이 기뻤어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 처음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기도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하는데 불러주시니까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들이 퇴색돼 가고 많은 조건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주님 만난 그때 그 모습으로 순전한 그 모습으로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환경도 따지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오늘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는, 예수를 인하여 행복한 그 일에 내 가진 조건들이 방해가 된다면 이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차라리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좋겠다. 그걸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식탁에 버리는 음식들, 내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과 같이 내가 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행복에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고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능히 하늘 저 영광의 부활 가운데 이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또 잘못되었는지, 무언가 우리가 그릇된 길을, 그릇된 마음, 그릇된 생각으로 이렇게 유혹을 받고 있다면 주여 이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쁨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채우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